전례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에 여러 백신들이 출시되기 시작해서 이제 터널이 보인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도 되기 전에 미국은 내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영국은 이미 시작했고요. 이러한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참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가 지난 3, 4월의 피크 때에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한 뭐 2,000명 하루 확진자 수준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6,000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매일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뉴저지도 지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25만 명 수준으로 지금 경악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이제 미국이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의료진들부터 예방접종을 하고 곧 이어서 요양원의 고령자들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 고령자들을 접종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에게로 이제 이어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략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일반인들의 접종이 시작이 될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대략 한 4월 정도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년 여름이 시작될 때쯤 되면은 실제로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종식은 그보다 더 지나서 내년 가을이 빠르면 가을, 늦으면 연말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지나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백신이 개발이 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은 이제 예방접종 하라 그러면 가서 주사 맞으면 되는 겁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간단한 일이에요. 약간 뭐 후유증 같은 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간단하지만 분명한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학자들과 연구원들이 밤잠 앉아 가면서 노력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물론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 사이에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쌀을 마켓에 가서 사서 밥을 지어서 먹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양을 섭취하지만 농부들은 그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또 비를 기다리는 조바심과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는 조바심까지 감수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이면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약만 있으면 그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은 약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이나 연구원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번에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피나는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준비 과정은 없잖아요. 그냥 개발된 약이 검증된 약을 사용만 하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솔로몬의 다음 때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그렇게 분단된 지 300년이 채 못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팔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잃은 서름을 굽씹으며 남의 나라에서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가 망한 주전 586년부터 대략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유다는 그의 2배인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도 분단이 된 지 7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70년이 더 넘게 지났기 때문에 통일의 물꼬가 속히 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불고 있는 바로 이때에 여세를 몰아서 한국이 통일도 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어엿한 민족으로 공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리아나 바벨론 등의 강대국에 짓밟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서러움과 한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 시점에 맞춰서 그때로부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제 일성이 뭐냐? 예비하라, 즉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예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을 벌을 배나 받았다. 즉 이제 너희들의 죄로 인한 형벌이 다 받을 만큼 받았고 형기가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예비해야 그 예비된 길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까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사단장이 시차를 나와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사단장님이 시찰 나온다는 전가를
받으면은요, 없던 길도 만듭니다. 일주일 내에 도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해야 사단장의 자동차가 그 부대 곳곳으로 불편함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막 그냥 때로 몰려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단장의 집차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왕이 시차를 나오면 왕의 하이웨이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약 올라가는 중간에 그 스파르킬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킹스 하이웨이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에 그런 이름을 가진 길들이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에도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가. 자,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통치하시려면 주님의 킹스 하이웨이를 우리가 깔아야 됩니다. 자, 그거를 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요단강가에서. 근데 세례 요한의 그 분명한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님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길을 예비하는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길을 깔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죄투성이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림절을 보내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강림절을 제대로 보내고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개하는 자세가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굴곡진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왕이신 주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려면은 우리의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야 되고 파인 부분은 메워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개인 각자에 맞춰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이나 언덕은 낮아져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의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산이나 언덕은 낮아져야, 그래서 길이 평탄해져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 왕이신 주님이 그 킹스 하이웨이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으면 주님께서 마음대로 오셔서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킹스 하이웨이를 깔아야 되는데, 이 움푹 파인 골짜기들은 메워져야 돼요. 자, 그걸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침체된 마음, 소망 없는 마음, 위축된 마음, 디프레시브한 마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떨쳐버리고 이 강림전에 주님만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력해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보다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경제적인 침체가 아무리 강해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보다도 더 결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지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가 메워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골짜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으로 다 채워서 평평하게 돋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높은 생각, 교만한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킹스 하이웨이가 돼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야 주님이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 주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 당시에 능력의 소유자,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선언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즉 너의 능력으로 내게 나와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오직 나는 내 능력보다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놓을 만한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뭐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겸손함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만드는 근거가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사역 속에서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파인 것은 소망으로 메꾸고 교만한 것은 스스로 깎아서 주님 앞에 겸허함으로 엎드리면은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께서 그냥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강림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들에게 소망이 충만하면 우리는 의미와 행복을 가진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 하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에요. 공감이 되죠.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탐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악함과 약함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악하고 더 약한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땐 더 근원적인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세가 없이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면 킹스 하이웨이가 만들어져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 기간을 예비하는 기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소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구부러진 곳이 있으면 쫙 펴야 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자세, 질투심이 있으면 다 주 안에서 버려야 됩니다.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됩니다. 높아진 곳이 있으면 낮추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만한 구석이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성탄지절을 맞이해서 이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각오로 다가오실 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주 안에서 기꺼이 버리고 침체되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때문에 소망으로 메꾸는,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는 평탄한 킹스 하이웨이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므로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